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는 인물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자신의 사명의 길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노역 때문에 평생 쌓아놓았던 업적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인물이죠. 또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숨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포기했던 일,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일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노년의 갈렙이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는지를 말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숨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세겜에 불러 모아 다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선언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숨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노년의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정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서 정말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최탄 집사님, 김옥숙 권사님, 이봉남 권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소리 없이 뒤에서 숨겨주시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정한 이 제도를 따라 직을 앞서서 수행하는 일은 은퇴하지만 신앙생활에 은퇴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숨기는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인생을 떠나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전처럼 앞에 나서서 일하지는 않지만 주님 건강 주시는 데까지, 또 힘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마지막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아름다운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도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부르실 그때 정말 멋있게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가 사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대순배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으면서 마지막 하는 위대한 고백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아쉬움뿐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왔다. 내게 후로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아노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은 한 가지를 다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한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이죠. 정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엉뚱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또 자신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한다면 자신이 달려가야 될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코스를 완주했다. 그런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바울은 믿음을 삶의 원리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울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발만 옮겨 놓으면 교회로 올 수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에 살았던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전투처럼 급박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역경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배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쩌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 정도가 되는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우리의 감정만 자극해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고 감정을 따라 성질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러한 삶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킬 것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도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받았을 때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참 많지만 정작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종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자욱히 꼈습니다. 안개 주의, 감속 운행하십시오. 경고문이 뜨는데도 나는 운전에 자신이 있어 하면서 자기 생각 감정대로 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사고가 납니까? 지킬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교통법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가속함으로 길이 아닌 길을 감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며 사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려도 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가지려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도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잃어버려도 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데 그것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위해서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킬 만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 여러분 지키려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죠. 우리에 있는 변화무쌍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많은 경우 감정에 넘어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단순히 땅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나 사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아무리 좋은 이야기 같아도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며 잘 사용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졌느냐 출세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품위 지키려고 폼 잡지 마시고 영적인 직분과 영적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 체면,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은 없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근사한 집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나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11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했죠.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안 하고 물러서고 시험 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리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단단히 지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네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만큼 간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살 존재입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참 쉽지 않은, 우리가 큰 원칙은 지켜가지만 순간순간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며 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킨 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교회와 성도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자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가 그것이 뭔가 내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 헛되더라.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죠. 주를 위한 수고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내게 주어진 것을 믿음을 따라 직분을 따라 잘 사용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사모하고 장차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될 것이고 장차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에서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요즘 사모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합니까? 돈을 사모합니까? 좋은 직장을 사모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진짜 사모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소망 두고 살면 오히려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그게 사모할 만한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눈에서 마땅히 사모할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의 먼지, 잘못된 가치관의 찌꺼기들을 닦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마지막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킬 것을 지키며 사십시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관점에서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남을 것으로 채워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인생의 후반부에 아니 인생의 마지막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신실하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원리를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